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2023년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또 주 앞에 모여서 성회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영광 찬송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예배하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로 인하여 또 이 한 주간이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된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위로부터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편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 때도 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을 베풀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제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도 직분대로 할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지혜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를 갖게 하시며 악에는 무지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위 열매가 긍휼을 따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교과 중고등부 다 여러 수화 수련회를 준비하고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여 특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 선생님들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일학교가 주의 은혜대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는 삶,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시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말씀의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사나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잠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한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제정을 하시면서 두 번이나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기념하라. 무슨 단순한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텐데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 일을 되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잠기고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전하는 사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먼지 묻고 또 죄가 더하여지고 참 모든 죄가 법적으로는 값이 치러졌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요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더 생각하고 주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몸소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옵나이다. 이 시간 무죄하신 우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이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죄를 더하여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요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요 내가 자주 넘어지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임을 고백하옵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피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언약의 자손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언약 가운데 굳게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약속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존귀하심을 세상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의 기념 예식에 참여하며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었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일회용이니까 받으시고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믿지 못 받은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찬을 마치신 후에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셨더라 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말씀들을 작년 12월부터 쭉 우리가 본문들을 선별해서 묵상해 왔고, 또 오늘부터는 또 민수기 본문을 또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의 각 분자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원자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있는 태양뿐 아니라 증기선에서 부딪히는 물보라의 각 분자도 그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까부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왕겨가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만큼 조종되고 있다고. 진디가 장미, 봉오리에 기어오르는 것은 파괴적인 유행병의 창궐만큼 정해져 있다고. 포플러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눈사태의 쇄도만큼 완전히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또 큰 일은 물론이고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간섭하신다는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저분은 운명론자다라는 그런 비난을 할 것을 예견하고 이런 말씀을 몇 마디 더 보태십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 목적이 없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단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하나님이 바퀴를 움직이심으로 그것들이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고장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손을 대어 고치십니다. 운명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한다. 그래서 이걸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일들이, 그 물건들이, 그 자연이 거기에 그렇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관받는 그런 중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짧은 부분만 인용을 했지만 참 멋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멋진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온 우주의 역사와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들을 또 올 초에 걸쳐서 많이 전체를 묵상을 해보았는데,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돈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나오신 그 하나님, 섭리의 모든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의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종의 출생의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내가 레위 지파에 태어날래, 유다 지파에 태어날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짐들을 대신 져야 할 것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아까 운명론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런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은 레위 지파에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였고, 민수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거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각 집의 장자는 그 집의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 집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셨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장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 성경 배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겉으로 분명히 표현해내기 위해서 각 집의 모든 장자들이 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만을 가지고 감당할 때, 물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각 집의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목축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각 집의 장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아예 정하셔서 레위인 중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사실 태어난 지 1개월 지난 사람들부터 모든 레위인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다른 12지파의 각 집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그 값으로 삼겠다.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집의 모든 장자와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레위인의 모든 남자들이 대신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출생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레위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사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해서 감추어졌다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드디어 이것이 모든 감추어졌던 계획까지 다 드러나시기 시작을 하는구나, 내게 관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온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구나. 레위인은 본인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레위 집안에 태어난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분명히 생각하고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첫째는 바로 레위인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그것이 말하는 바는 엄청난 영광과 영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받는 그러한 특별하고 많은 특권을 벌써 보장을 받는 그러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첫날부터 이러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마치 레위인이 그렇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무슨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의도 가지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더욱 이 레위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우리 이미 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 깨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는데 어떤 목적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각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라도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집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레위인을 아예 구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에서 그들의 제사를 주관하며 그들이 하나님께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희생 제물을 드려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제사 제도가 희생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막을 관리합니다. 펴기도 합니다. 접기도 합니다.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거룩성이 해침을 받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기도 합니다. 누구든지라도 함부로 자격 없는 사람이 성막 가까이 올 때는 그들을 죽이는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해 주는 일이 바로 레위인들의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도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 시절에는 매년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일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무도 자기 혼자 나는 뭐 출애굽한 백성의 후손이니까 혈통이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나 하나님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희생 제물과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레위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시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광야로 보내진 염소처럼 그 제물처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의 희생 제물이나 광야로 보내진 그 제물이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 레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 레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그 역할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 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완벽하신 간섭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전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이 일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이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 직분은 천사들에게 맡긴 직분도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나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레위인의 출생과 그들의 사명을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주간 더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평생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귀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좌르나 우르나 유혹받거나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뜻을 쫓아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일일이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사 땅에 사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도록 주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멘트를 가지고 인사하려면 이게 막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상반기 정교인 성경 읽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성경 읽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 오늘 주보에 그 성경 읽기 표를 다시 나눠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부터 또 새로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1년 내내 참 수고 많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 특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만민교회 김종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청해교육원의 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교사들에 대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수년 동안 봉사해 오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7, 8월은 넥타이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하신 분도 없네요 지금. 그죠?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유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편하게 단정한 복장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예, 그리고 7, 8월 달은 우리가 활동 소그룹 모임도 2달간은 쉬겠습니다. 우리 리더들과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그 교사 헌신 예배 후에는 또 교사 기도회가 있고 교사 기도회 끝난 다음에는 교육위원회가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 2부 교사로 김은강 청년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완독자 명단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념품을 전에와 같이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기념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다 써붙여 놨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이어전도회. 오늘 점심 식사는 정광희 장로님, 정미라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또 7월 첫 주부터 이래 있습니다. 김복자 성도 성경란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최교윤 장로님, 최인숙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사 완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손으로 필사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끝냈습니다. 우리 손수정 집사님. 그리고 타자로 신구약 성경을 다 끝낸 분도 계십니다. 예, 우리 조은자 권사님. 이
타자로 마치든지 손으로 필사를 마치든지 하신 분들은 다 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멋지게 제본을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문의 가보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보를 바라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